대림 3주일입니다. 예수님 탄생이 가까이 오는 거죠. 자, 오늘 이 복음을 한번 이제 천천히 한번 봅시다.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이거 아니에요? 요한이 보내,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고 지금. 왜 갇혔어요? 알죠? 왜 갇혔지? 몰라요? 헤로데의 딸이 아주 춤을 잘 춰서 상으로 뭘 줄까 그랬더니 요한의 목을 갖다 주시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목을 갖다 줬잖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지. 요 대목에 지금 이게. 그때 요한이 감옥에서 전해 들었단 말이야. 아, 이제 예수가 온 거야. 자기는 이제 예수의 앞길을 닦아놓은 사람인데 예수가 왔는가? 이제 궁금한 거지.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이제 물는 거지.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라. 너네가 지금 보고 듣는 걸 전하면 된다.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가 한 일을 보고 듣고 한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그리고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런 거죠. 그렇죠. 이상한 기적들을 막 일으키는데 이제 도로는 이제 이상한 거야. 기적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지. 야, 저거 매직이다. 저거 무슨 사기 아니야? 저거 눈속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니,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 막 생기는 거니까 그것을 기적이다. 야, 이거 하느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야, 저거 무슨 이상한 사람이 왔다 이거야. 그리고 진짜로 사기치는 놈들도 있을 테니까. 요즘에 우리 시대에 보세요. 전가문 같은 소위 말해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너 하느님 까불 먹었나? 뭐 이따위 소리 하면서 거기 신자들을 굉장히 잘못 인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또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의 어떤 권력과 물질적인 이익 그런 가짜가 있다. 아주 그냥 엉터리.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을 속이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의심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는데 근데 의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많은 거야. 보이는 거야. 예수의 눈에도.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하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하다. 이것은 부활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토마스가 이제 의심을 하잖아요. 나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해야 믿는다. 이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이는 행복하다. 이게 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시죠.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떠나갔어요. 그리고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이제 갔어. 이제 대답을 한 거지. 야, 보고 드는 걸 전하면 된다 하고 갔어. 가니까 이제 요한을 두고, 요한이 어떤 존재인가를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자, 보이는 거야.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요한한테 갔었잖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메뚜기를 먹고, 허리띠를 두르고, 거친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보러 갔잖아. 그리고 물로 세례를 막 받고 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걸 질문하는 거야.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한테 갔죠? 뭐하러 갔어요? 아니, 그냥 흔들리는 갈 때 보러 간 거예요? 옷 멋있게 입은 사람 구경하러 간 거예요? 아니잖아. 그 사람은 옷도 멋있게 입지 않고, 거친 음식을 먹고,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다. 그 사람이 뭐라고 외쳤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 번 까는 거지. 정말 고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너희들 그런 거 보러 간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들이 보러 간 것은 예언자를 보러 간 거다, 사실은. 그리고 그 말에 힘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예언자의 역할은 바로 무슨 앞날을 꿀좀 쳐서 마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잘못될 것이다. 당신들 이렇게, 죄를 저지르면 잘못될 것이다. 또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말로 큰, 죄다. 이런 것을 울부짖는 사람들, 특별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예언자라는 거지. 그러면 많은 예언자들은 항상 어느 시대건 어느 지역이건 그냥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화가 돼서 어느 정도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유튜버들도 막 막말하잖아요. 뭐 이제는 그 성역이 없어요. 그 무슨 그 조크의 대상이라든지 성역이 없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화 됐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엄청 많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중국에서 언론 올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사라진다 그러잖아.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빈살만 왕자는 그 실제로 그 언론인을 그냥 죽였잖아. 그 대사관에 끌고 들어가서 죽였다고. 그러니까 들어간 건 있는데 나온 게 없어. 그러니까 죽은 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걸 얘기를 한 거야. 빈살만 당신 인권을 그렇게 훼손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미국과 사우디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언론인을 죽여버렸으니.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의 역할은 바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특별히 권력자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전두환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꺼내가도 막 잡아갔다니까. 군대 끌려가고 강제 휴학당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아주 엄혹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예언자, 세례자 요한이 예언자인데 당신들 예언자 보러 간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야. 그리고 예수가 이제 이 세례자 요한을 띄워줍니다. 그죠? 당신의 길을 미리 닦고 놓은 사람이니 띄워줘야지. 응? 자, 그래서 이제 성경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예를 듭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놓으리라. 성경 구약에 써 있는 대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거 완전히 극찬이야, 극찬. 완전히. 그러니까 이 예수의 표현력이 대단한 거지, 이런 면에서 보면. 그죠? 야, 여성에서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이 여성에서 안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 여성에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극찬을 한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또 한마디 딱, 이게 좀 반전이죠.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이거야. 이거는 이제 존재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사람 중에는 세례자 요한이 가장 위대한 존재인데, 가장 큰 인물인데,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례자 요한은 그냥 꼴찌가 되는 거지.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이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이건 뭐냐면 이제 존재론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고 하늘나라는 또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사람 중에 가장 대단한 사람보다는 그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다른 거죠.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동의 자유로움이 좀 없다. 그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간다 그러면 뭐 운송기관을 타야 된단 말이야. 걸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응?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 뭐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는데 어디야? 부산에 가려면 한 4-5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제주도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또 뭐 1시간 가야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이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앞에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냥 딱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차원까지 내려가면 새로운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예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신 거죠.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도 하늘나라에서 보면 한참 아래다.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걸 알고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오늘이 이제 자선주일이잖아요. 자선주일. 요즘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문에 우리 길거리에 뭐 자선남비 뭐 이런 거 유명하죠. 그 자선남비 그 하는 그 구세군 교회가 그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돕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계절이 이때가 항상 겨울 아닙니까? 춥고 배고프면 가장 힘들 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역 지하차도에서 이 추운 겨울에 박스 뒤집어 쓰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여기저기 많아요. 그래서 또 여기저기 그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시민 단체들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선 낭비가 나와야 될 시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까지는 안 됐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됐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게 인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차원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선주의를 교회는 이렇게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 좀 집중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특별히 무슨 자선주의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정부가 못하니까 교회나 시민 단체들이 지금 나서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아주 이상적으로는 교회가 자선주의라는 말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 상태가 돼야 된다 이거죠. 정부가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어른이들 그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려면은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원은 어디서 얻어집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얻어지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초부자 감세. 아니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 1%도 안 되는 부자들은 감세를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그냥 세금을 더 걷고 뭐 이런 지금 정책을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의료보험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왜냐하면 작은 병에는 대단해. 감기 걸려서 예를 들어서 10,000원 낼 거 뭐 한 2-3천원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의료보험 때문에. 그러나 1,000,000원짜리 수술하려면 당사자가 500~600만원 내야 됩니다. 그 당사자가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손보험 같은 거 새로 따로 들잖아요. 그 실손보험 없는 사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보험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국민연금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 뭐 가입할 수조차도 없고, 지금 연금은 뭐 2030년? 몇 년? 50년이면 고갈된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이게 불안합니다 사실은. 물론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연금 시스템이 다 그렇다 그래요. 고갈은 된다. 이유는 사람을 안 낳아, 그 애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금 낼 사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인구 절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인구가 줄면 일할 사람이 줄고, 일할 사람이 줄면 세금 낼 사람이 없고, 그럼 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지금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 복지사회가 자선주의는 아직도 유효하고, 우리가 힘써서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봐야 된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뭐 수원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신천 모녀 사건이라든지 공과금도 못 내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뭐 공무원들은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둥, 주소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없더라는 둥, 뭐 이런 것, 이것도 어떻게 좀 잘 시스템적으로 그런 사각지대가 없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너무 쓸쓸하지 않아? 그냥 공과금 낼 돈도 없고 굶다가 모녀가 그냥 한 방에서 죽어가. 이건 너무 쓸쓸하고 이거 고독사인데, 둘이 있었으니까 아주 고독하진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립된 거 아니에요, 고립된 거. 이거 참 비참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생긴다는 것은 비참하고요. 또 이걸 시야를 좀 넓혀보면 아직도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기아, 물론 무슨 자해적인 재해, 가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전쟁 때문에도 그렇잖아요. 밀 수출을 많이 하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 밀 수출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밀을 수입해서 먹는 나라들에서 굶는 사람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잘못되면 뭔가 이 큰 재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내년에 우리 지금 중국과 수출이 지금 적자가 나오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미중의 대치 상황, 이런 것들, 이게 아주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또 2027년 되면 뭐 중국이 하나의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뭐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이러면 이 인류가 지금 생긴 지가 얼마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총칼로 무식하게, 밀림의 왕국입니까? 힘센 놈이 왕이에요? 이건 아주 미개한 상황에 있는 거지. 인류가 좀 더 진화하고 하면 진정한 약자가 온전히 그 인권을 존중받는 그 상황이 돼야만이 어떤 인류의 진화가 완성이 되는 건데, 아직도 힘센 놈이 왕인 동물의 왕국이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선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나누면서 살아야 될지 좀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